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부터 10장의 이야기는 각 장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설명을 해줘요. 물론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와 또 앞선 모든 모세 오경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맞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본심은 죄와 불신앙이 원인이 되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군인들도 행군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가 실제 전투 시에 군인들이 몸에 익힌 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넘어서서 본인들의 목적과 작전을 따라서 군인들이 수월하게 움직이려고 원래는 그렇게 치열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반응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을 이제 보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부재 상황, 절대 결핍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8장에서 모세는요, 세 가지의 대답으로 본인의 설교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우리를 두심으로, 아,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게 우리의 형편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를,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을 때는 좋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게 다 순탄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굳이 나쁘게 할 필요가 없거나
심지어는 너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 절대적인 결핍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이 진실로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몰아 넣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극심한 결핍 중에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 즉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즉각적이고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직접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그리고 저와 마태 목사님이 팀개척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한 분 한 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비상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비봉교회 안에 연결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매 주일이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은 이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그러면서 이 설교 본문 8장에서 우리들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친아들을 어미 훈육함으로 성숙한 아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또 이스라엘을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양육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미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승리와 풍요, 번영과 권세의 도취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와 풍요, 번영과 힘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착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은 승리와 풍요와 번영과 힘을 약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승리와 풍요, 번영과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가나안의 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급속도로 변질될 것이고 왜곡될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경험하게 될 승리와 풍요, 번영과 건세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9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어요. 전혀 승산이 없을 것 같은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게 분명했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압도적인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 전쟁을 경험하게 하셔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현실적인 현실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들 안에 차오를 승리감, 또 자아도취식의 만족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가나안 민족이 진멸당한 것은
그들의 불의와 악독 때문인 거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더 탁월하게 원래 전투력이 있거나 또는 더 공의롭거나 더 정직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설교 중에 예를 하나 듭니다. 예를. 과거 너희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받고 새기던 그날조차도 그 산 밑에서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은 황금 소가지를 만들며 자기 만족과 자기 숭배를 일삼던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너희가 가나안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에 너희들 안에 틈탈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부패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밖에서 부패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부패의 원인이 있는 상태가 바로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상태입니다. 즉, 나의 내면 안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어떤 것을 클릭하는 순간, 내가 마음속에 그 어떤 것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우리는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죄악 가운데로 미끄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산 밑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영적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장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런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죠. 그렇게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에서 하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진심 앞에서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온전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요, 주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전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왜곡해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상실된 규칙과 위선과 독선에 남게 된 이유는 참으로 슬픈 비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별히 모세가 마음의 할례와 겸손의 마음, 선한 양식을 회복하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면 율법주의가 틈탈 만한 기회가 사실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선명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연단의 과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 보통은 공존합니다.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으로 인해서 무언가 선명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을 관찰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두려움이 짙어진다면 분명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가야 할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던져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다루어 가고 계시며 나는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 두 가지 질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호의, 모든 은혜, 성공과 부요함 등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베풀어진 호의와 은혜와 성공과 부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자아 독치식의 승리감과 자기 만족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모세의 설교 안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친히 주장해 가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오히려 더 겸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깊이 머물므로 마음의 할례를 이것은 구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의 구별됨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독선으로 배불러지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줄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죽음과 부정함의 거대 장벽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위해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주님 앞에 좀 겸손히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들을 잘 관찰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짐으로 주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배불러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독선으로 배부를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배부른 심령을 주여 가난하게 하시고 또한 줄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또 우리의 죽음과 부정함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한 하나님, 저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죄와 허물, 또 우리 안에 해결될 죽음과 그 부정함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겸손히 서는 저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룩함의 질서와 길을 진실로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 힘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질서가 나를 채워감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질서, 거룩함의 질서와 길을 진실로 사모하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또 풍성하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경험됩니다. 그 말씀의 질서가 나를 채워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번영과 풍요와 또 우리 삶의 만족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길 원하시되 그 참 행복이 우리 안에 어떻게 깃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의 구별됨을 행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안에
깊이 깊이 잠기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주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날마다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져오고 오신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